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가장 큰 목적은, 이건 예수님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구원이에요, 구원. 교회에 다녔는데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른다면은 교회 헛다닌 거죠.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껏 대비해야 노후 대비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 내세를 대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 얻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기본이 그거예요. 네? 그것을 믿으면 내 죄가 다 사해지니까 지옥 갈 걸 지옥 안 가고 어디 가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래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이 쉬운 걸 안 믿어요.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 외에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다 속해져서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믿습니까?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은 가르침이 있는 거죠. 가르침이 있어요. 예? 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사느냐, 제대로 못 사느냐에 따라서 책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망. 그리고 그것을 또 바르게,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뭐로 교육해요? 거짓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의의 기준을 어디에서 다 두어야 돼요? 성경에다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퀴즈로 갑니다. 앞에 1, 2번은 지난주에 설교한 것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만 잘 들었으면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품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그냥 쓰게 하면 이게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이 아브라함의 품은 나사로가 갔던 곳이죠. 보세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에 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뭐예요? 믿는 신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부자는 죽어 장사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품이 도대체 어디냐? 1번 셋째 하늘, 삼층천이라고도 하죠. 2번 천년왕국, 3번 새하늘과 새 땅, 4번 새 예루살렘 성, 5번 죽은 신자들의 임시 낙원. 지금 쓰세요. 모르면 옆 사람한테 물어봐서 써도 돼요. 번호만 비교요? 예, 번호만 쓰면 됩니다. 번호만. 자, 1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안 쓴 사람 있어요. 빨리 쓰세요. 네. 자, 답을 이제 얘기합니다. 답을 얘기하면 답은 어디예요? 5번입니다. 5번. 죽은 신자들의 임시 낙원이죠. 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건데, 그죠?
말할 건데 임시적인 낙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은 아니라는 것이죠. 임시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2번. 신자는 죽으면 낙원으로 갑니다. 성경에서 신자가 죽어가게 되는 낙원 이외에도 또 낙원이라고 칭한 장소가 또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번호를 모두 적어 쓰세요.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지난주에 들었는데도 헷갈려요? 성경에 명확하게 이것은 낙원이라고 나와요.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지난주에 확인한 겁니다. 자, 에덴 동산, 셋째 하늘, 새 예루살렘 성.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낙원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도 낙원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적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답을 얘기해 줍니다. 답은 1, 2, 3 다입니다. 네. 하나만 맞춘 사람은 하나 두 개 맞힌 분은 세모야. 하나 맞힌 사람은 세모, 두 개 맞힌 사람은 네모, 세 개 맞힌 사람은 동그라미입니다. 네. 지난주에 설교한 건데도 틀렸으면 조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 3번, 이제 3번 문제 냅니다. 3번. 이거 다음에 문제를 안 낸 모양인데, 이거는? 자, 3번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신자도, 여러분 예수를 믿었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뭐를 지켜주셔요? 1차적으로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감동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신자도 귀신 들릴 수 있다, 없다. 있으면 0, 없으면 X. 아이고, 확률이 50%인데 요거 틀리면 망신이요. 점수 누가 확인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실력껏 하십시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인바이블 말씀 사역이라고 해서 여기서 나온 걸 제가 들었는데 성령님과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할 수 있는 이유 하면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인데도 귀신 들린 사람을 봤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귀신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얼마나 불안해.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왔다가 졸다가 귀신 들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불안하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은 우리의 영에 들어오시지만 악한 영은 사람의 이 신자의 육에 거하기 때문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경험을 신앙에 일반화하여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간증은 가끔 들어야지. 간증은 어떤 사람의 신앙에 있어 최고 절정에 있을 때의 상황을 듣는 거야. 그 상황이 계속 안 된다니까요. 내가 연예인들 나와서 간증하는 거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또 개판되는 거 많이 봤어. 우리도 그래요, 안 그래요? 간증할 만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해요? 또 시험에 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상에 있는 것만 듣고서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않지 하고 나중에 신앙이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은 가끔 도전받기 위해서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분도 자기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신자도 귀신 들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심은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자기의 경험에서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판단이 성경보다 우선인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의 영육호는 살아있을 동안은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 육의 공허는 뭐 어디가 공허한다는 거야? 에? 우리의 영과 육과고는 우리 신체 안에 있는 거,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다. 그죠? 그러면 육체에 거하나 영 안에 거하나 다 내 안에 거하는 거지 뭐. 그러면 성령님과 귀신이 함께 한 집에 돈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에?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물러가죠. 근데 빛이 있는데 어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어둠이 와도 여전히 밝아요. 빛이 있으면은요, 어둠은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네.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자, 정말 성경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가르치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도 진짜 예수 안 믿고 직분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 오는 불신자보다도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더 지독한 사람이요. 맨날 말씀 들으면서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릴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 대표적인 예가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목사, 장로, 전도사 이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의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 그가 나중에 귀신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예?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귀신도 아니고 귀신 중에 상귀신인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 가롯 유다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요. 주의 사역자요 직분자라도 예수 안 믿을 수 있고 귀신 들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믿는 신자는 귀신 들릴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 봤어요? 그런 일 없죠. 귀신이 나간 다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죠? 한번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요, 한번 정말로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요, 또 교회를 한동안 안 나오다가도요,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귀신은 신자를 외부에서 유혹할 수는 있지만 가롯 유다처럼 신자의 마음 속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밖에서 나를 귀신이 유혹하는 것과 내 안에 들어온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의 의지로 막을 수가 없어요. 나의 의지로 막을 수가 없어. 내가 완전히 귀신의 빙이 돼서 귀신의 말을 막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건 어떻게 돼요? 내가 정신만 차리면 말씀으로 얼마든지 물리치고 능력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도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무당 안 하려고 막 애쓰지면 어떻게 돼요? 그 귀신이 그냥 계속 그 안에 들어와서 억압하니까 무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무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이거 드라마 같은 거 봐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번 예수 믿고 신자가 되면 무당이 되거나 귀신 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믿었던 거예요. 안 믿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물론 이 귀신들과 악한 그 귀신에 물든 사람들이 신자들을 유혹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어디 갔더니 막 능력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진짜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을 보세요. 큰 표적과 기사까지 보인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은 뭐 중심이어야 돼요?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말씀 중심이에요. 응? 어디 갔더니 굉장하더라, 뭐 그냥 쌀라쌀라 하더라, 뭐 이런 데 따라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만일 신자도 귀신 들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귀신이 불편해서도 살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불신자가 더 귀신 많이 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도 귀신 들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예. 여러분 그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귀신이 신자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를 조종하고 그의 의지를 완전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일은 없다. 왜냐하면 이걸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믿는 자들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왜 우리의 영생이 이제 취소되지 않느냐? 믿는 즉시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의 은혜. 이 은혜를 받고도 교회 안 나오고 이 은혜를 받고도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나요? 우리의 내세가 이제 구원은 확정됐다는 거예요. 영생은 확정됐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보다 더 큰 귀신은 없기에 신자에게 귀신 들리는 일만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럼 내가 막 아무렇게나 살면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서 없어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에 제가 한번 설명한 바 있는데요.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요, 불을 끄다 그런 의미예요. 불을 끄다. 예?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늘의 상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자꾸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면 이 감동하심이 조금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내 의지가 더 높아갖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석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면은 성령을 거스리는 일, 즉 앞서 말한 낙담, 게으름, 성적 부덕동 등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죄를 짓고 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점점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를 의지하려고 하면 더욱더 성령이 충만해져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어떻게 돼요? 죄를 조금씩 지어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영적 침체가 되어가지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뭔지도 모르고 살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말씀 사역한다고 하면서 자기 경험으로 잘못 성경을 이해하여 말씀을 오히려 왜곡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하여 여러분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퀴즈를 내고 설명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귀신이 거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다른 이름이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영원토록 이제 보혜사가 있는데 이분 가르치면은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네모넣기입니다. 네모넣기.
자, 너희는 뭐뭐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거는 글자로 써놓는 거예요. 너희는 그 뭐뭐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요 두 개는요 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 단어 쓰고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 구원이 행위에서 나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합니다. 뭐하지 못하게 합니다. 써보세요. 답. 앞에는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는 무엇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뭘까요? 네. 소신껏 적으세요. 옆 사람 거 컨닝해도 좋아요. 컨닝한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야, 컨닝해도 되는 퀴즈 문제네. 이거 얼마나 좋아요. 네. 이는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밖으로 소리로는 얘기하지 말고. 자, 답을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는 은혜고요. 두 번째는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자기 공적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자랑, 자기 공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그거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를 통해서는 뭐를 받는 거예요? 상급. 네. 구원도요, 상급과 행위를 모두 포함할 때는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걸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5번 문제 됩니다. 5번 문제. 한 번 예수님을 믿었어도, 진실로 믿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을 믿었어도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 문제만 잘 들었어도 답은 나와요. 네? 한 번 예수님을 믿었어도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맞으면 틀리고 O, 틀리면 X 하시면 됩니다. 5번이 제일 쉽다. 권사님 중에 틀리면은 빠따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말씀드립니다. 답은 X입니다. X. 예.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을 누가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부인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지. 이게 구약 시대는 이게 가능했어요. 구원약과 새언약의 차이점이라고 제가 정말 불을 뿜듯이 누차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거야 이거는요. 이게 새언약이에요. 새언약. 새언약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들입니다. 6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들었으면서 율법 시대가 시작됐죠. 그죠? 율법 시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 교회 시대가 끝날 때쯤 예수님께서 공중강림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지상재림 때와 그 직후에 있을 일이 아닌 것은, 그죠? 예수님의 공중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1년에, 그죠? 있을 일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자, 1번. 모든 죽은 성도의 부활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실 때 모든 죽은 성도들이 부활이 일어난다. 두 번째, 부활 성도들의 휴거.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만 되는 게 아니라 부활되어서 휴거된다.
세 번째,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휴거. 죽은 성도들만 휴거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휴거된다. 네 번째, 휴거 후에 어린 양의 혼인식. 신랑 집에 가서 혼인식 하듯이 어린 양의 그 셋째 아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다. 다섯 번째, 휴거된 성도들 이제 예수님과 같이 지상 재림한다. 지상 재림한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 지상 재림한 성도들과 예수님이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자, 이 중에 아닌 것이 있어요.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번호를 써주세요. 지금 번호를 지금 안 쓰고 있어요. 빨리 쓰세요. '요거는 제가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맨날 여러분들이 이런 걸 헷갈리기 때문에 참 목사하기 쉽습니다. 잘들 까먹으니까 반복하고. 자,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3번입니다. 1번은 뭐가 틀렸어요? 모든이 틀린 거죠. 죽은 성도들이 부활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첫째 부활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 받을 성도들만 부활해서 먼저 휴거되죠.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살아있는 성도 중에 상 받을 성도들만 호련히 휴거되고 나머지는 대환란 속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남겨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부활이잖아요.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 후에 우리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돼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땅에 있는 성도들과 따로 휴거되는 게 아니라 같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죠? 같이 휴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요 구절은 계시록 20장의 말씀은 이미 지상 재림한 다음에 요한이 본 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보좌가 아니에요. 보좌에 앉아서 같이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휴거된 성도들이, 그죠? 이미 왕권을 받아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된 거예요? 지상 재림한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어떻게 있어요? 땅에서 대환란 속에 있었던 성도들도 있었죠? 네. 자, 그 대환란 속에 있던 성도들 중에서도 첫째 부활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목배임을 당했으니까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목배였는데도 안 죽은 사람은 기적이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목배인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다 죽은 자예요. 다 죽은 그런 자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 이게 천년왕국이야.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모든 성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서 나오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부활하지 못하더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 나서 둘째 부활 때까지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나머지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그동안 예수는 믿었는데 막 살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징계받는 거예요. 징계.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징계받는 거예요. 자, 이 첫째 부활 두 종류의 첫째 부활자가 있었죠. 휴거되어 가지고 주님과 같이 지상재림한 성도들과 대환란 속에 순교한 성도들이 첫째 부활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고 거룩하다. 신자들 중에서도 구별을 받았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천년왕국 끝나고도 한번 사망이 있거든요. 그때 사망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게 연이어 두 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정말 예수 믿고 나서도요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겠어 그렇게 살면은요 어떻게 된다는 건지 알았죠? 예수 믿고도요 그 행실을 올바르게 해서 상 받는 성도, 휴거되는 성도, 주님과 함께 지상재림하는 성도, 첫째 부활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도 있다.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구원과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받는 구원의 차이는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 써놓으세요.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번호에서 쭉 쓰세요. 그리고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받는 구원, 그렇죠? 번호를 그다 쭉 적으면 됩니다. 자, 첫째 부활자가 된다. 이건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일까요? 아니면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받는 구원일까? 둘째 부활자가 된다. 이거는 답이 그냥 나올 것 같은데, 그죠? 3번 죽은 후 죽은 신자가 가는 낙원으로 간다. 이것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다.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받는 구원이다. 아니면 둘 다 받는 구원이다. 둘 다 적용되면 양쪽의 번호를 다 적으면 돼요. 아셨죠? 네 번째는 휴거된다. 휴거되는 성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일까?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받는 구원일까? 천년왕국에 참여한다. 이것도 적으시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산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받는 구원만 제가 밑줄을 딱 쳐서 답을 표현하겠습니다. 다 적으셨어요? 번호만 적어요. 그 주보에 있잖아요. 믿음 써 있는 데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 거기 행함은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받는 구원 해갖고 번호를 적으세요. 번호. 여기 번호가 있잖아요. 이렇게. 번호 안 보여요? 번호를 적으세요. 조영희 선교사님 거의 싸울 듯이 꼭 저한테 얘기를 해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아니,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주보에다 쓰세요. 주보에다가. 번호만 쓰세요. 번호만. 이거 다 쓰라고 안 그럽니다. 번호만 쓰세요. 똑같이 쓰는 것도 있죠. 그래 답이 양쪽에 다 쓰는 것도 있어요. 양쪽에 다 써야 되는 거. 지금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다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영원히 산다. 또 새 예루살렘 성의 수도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딱 성경에 돼 있어요. 나는 성경에 없는 말은 절대 안 해. 오늘 퀴즈에 있는 것만 잘 알아도요. 정말 다른 교회 목사 수준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답 얘기합니다. 답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첫째 부활 자가 된다. 그죠?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받는 구원이죠. 이거는. 네. 3번 죽은 신자가 가는 낙원에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받는 구원자가 일단 임시적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게 갈라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3번은 다 가는 거고. 휴거된다. 첫째 부활자만 믿음 플러스 행함만 천년왕국에 참여한다. 새 예루살렘 상에서 영원히 산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모든 신자가 다 삽니다. 그죠?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 받는 성도들은 어디에 살아요? 새 예루살렘. 왕족만이 사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거기에 신하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세세토록 왕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신하들은 다 왕이에요. 땅의 왕이야. 그런데 땅은 이제 성 밖에 있는 거죠. 그는 왔다 갔다 하면서 왕노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 이제 총 전체 답은 이것입니다.